같이 묵도하심으로 8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구촌 전체가 이렇게 온통 전염병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시련들은 오늘 우리들을 깨어 경성하여 하나님 바라보라고, 이 마지막 때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의지하고 그 사랑 안에서 감사하며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넘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훗날 간증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성도들 중에 혹시라도 이 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사랑의 손,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유시켜 주시옵시고, 경제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열리는 축복을,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다 하셨사오니 열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성령께 의탁합니다. 모든 순서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감동하여 주셔서 위로 하나님께 영광,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우리 다 같이 지난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며 감사하고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한순간도 침 삼킬 동안도 저희들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세상적이고 인간적이었던 것 있다면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육신을 쓰고 사는 이 세상의 삶이 때로는 세상적이 되고 육신적이 되고 정욕적으로 흘러가는 적이 있습니다. 돌아봅니다. 저희들이 추하고 냄새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씻어 주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짐, 인생의 짐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맡아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임마누엘 하나님 되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이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래하며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38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어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선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은 말씀에 순종해야 축복의 통로된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옛날에 시골에 잘 사는 집에 가면 거기서 일하는 모습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뭐 그 중에는 잘난 모습도 있고 못난 모습도 있고 힘이 세서 일을 잘하는 모습도 있고 똑똑한 모습도 있지요. 여러 종류의 모습들이 있는데 주인이 정말 중요한 심부름을 시킬 때, 정말 중요한 일을 맡길 때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주인은 힘이 세거나 똑똑하거나 그렇게 잘난 어떤 그런 모습들보다 정말 주인의 말을 잘 듣는, 주인의 말 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그 말 잘 듣는 종에게 중요한 심부름을 시키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길까요?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 자신이 하시고 싶어 하는 그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신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느냐?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액면 그대로 100%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뭐 잘난 사람, 힘이 센 사람, 똑똑한 사람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들도 필요하겠죠. 정말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맡기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로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주인공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면 정말 불가능한 일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도,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도 하고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돼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쓰실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쓰실까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뭐 싫다고 하고 거짓말하고 딴짓하고 하는 사람 100% 아시잖아요. 그 속 심정을 아시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사람, 불신하는 사람, 그 사람은 쓰시질 않아요. 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 이렇게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데 이거 가지고 정말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 빨리 정상적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예배보다 우선되는 건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천천의 만만의 강수 황소를 드림보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런 제사나 그런 어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아들이신 예수님도 순종을 배워서 눈물로 그 순종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신명기 28장에 가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하는 일이 복을 받고 내 우양이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뭐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해 놓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꾸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불순종하는 사람은 비록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쓰시다가라도 불순종을 하면, 거부하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통법대로 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너 됐어, 나와. 다음 타자 나와. 바꾸시는 거예요. 쓰다가도 하나님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울왕 같은 사람이에요. 정말 다른 사람보다 키가 어깨 위나 더하고 아주 핸섬하고 믿음도 좋아서 겸손했고,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만 가다 보니까 제사도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다 죽이라고 한 것도 살려두고, 나중에 선지자가 와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말을 하니까 나는 안 그랬는데 백성들이 그랬느니 뭐 하나님께 드리려고 좋은 것 좀 남겨뒀느니 이딴 소리 하잖아요. 뭡니까?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앞서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린 게 아니라 당신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을 거둬가니까, 하나님이 보호했던 보호막을 거둬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악신이 들렸잖아요. 사탄이 와서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실까요? 100%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90점짜리도 괜찮고 또 뭐 80점짜리도 괜찮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친구를 둬도 뭐 다 100점짜리 친구만 있는 게 아니고 80점짜리 친구도 있고 50점짜리 친구도 있고 10점짜리 친구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100%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99% 순종하는 사람 안 쓰시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자 청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자 청년은 성경, 계명 다 외워요. 어려서부터 그것은 다 외웠다 그랬어요. 인격, 뭐 재산, 세상적인 지위 없는 게 없어요. 다 갖췄어요. 그야말로 99가지를 다 갖췄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곡을 찌르잖아요. 네 많은 재산을, 이 마지막 이 한 문제 남은 문제를 푸는 거예요. 네 많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정말로 99%가 된 거예요. 딱 한 가지 1%가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재산이 많은 거로 그 많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 근심하며 갔다 그랬어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 하나가 부족해요. 딱 1%가 부족했지만 쓰임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아마도 그것까지 채워서 100% 순종했더라면 제자들 중에 얼마나 멋진 그런 근사한 제자가 됐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얼마나 어떻게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느냐? 100%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여기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보십시오.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예 하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첫째로 순종이 뭐냐? 떠나는 겁니다. 어디를 떠나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은 어떤 곳입니까?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땅, 고향 땅, 정든 땅, 아주 익숙한 땅. 그러면서 이 땅은 아브라함에게 갈대아우르는 우상 섬기던 땅이에요. 조상 대대로 우상 섬기며 우상을 만들어서 갖다가 팔아서 사는 우상 장사하던 바로 그 땅, 갈대아우르. 믿음의 조상으로 최초의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그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런지 어디를 가야 할런지도 모르지만 떠나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예 하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기다려봐요. 우리 부모가 살았는데 부모를 장례 지내고요. 재산이 있는데 형제들이 여럿인데 그거 나누고요.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하셨어요. 그럼 순종은 어떻게 하는 거냐? 저희 도우스인의 말처럼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은 즉시 하는 거예요. 순종은 기쁘게 하는 거예요. 순종은 100% 온전히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믿음의 순종이 뭡니까?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살지만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떠나야 할 본토 친척 아비집, 정든 땅, 익숙한 곳 뭡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게 길들여졌던 익숙한 내 습관, 옛 습관, 내 욕망, 내 자존심, 내 자랑, 내 정든 곳, 너무너무 편한 곳,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사실요, 저 산골에 사는 사람이 도시에 한번 나와보고 너무너무 좋아서 산골 다 청산하고 나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기 떠나면 죽을 줄 알아요. 더더군다나 이 4천여 년 전에 이 당시에 아브라함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내게 익숙한 것을 버리고 전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가 살아야 하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떠난다? 이거는 정말 모험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 이게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 모험을 거는 거예요. 모험의 길을 떠나는 거예요. 여행 중에 저도 제일 설레고 기대가 됐던 여행은 성지순례 여행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고스란히 있고 예수님이 오셨다 가신 그 땅, 거기를 간다고 생각할 때에 정말 설레었어요. 또 막상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감동도 되고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지순례를 갔다 온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모험을 떠난다. 믿음으로 내게 익숙한 것을 떠난다. 이거는요, 설레임 반, 두려움 반,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과 다르게 믿음으로 산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앞일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지 않으니까 알 수도 없다. 그런데 믿음으로 간다. 말씀으로 간다. 이건요, 정말 설레임 반, 두려움 반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지 않습니까?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약속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이라 그랬어요. 4절에. 무슨 얘기입니까? 75살이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복의 근원이 되고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되고 처음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게 과연 믿어질까요?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아멘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멘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가면 믿음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떠나야 할 나의 본토 친척 아비집은 내게 익숙한 곳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떠나십시오.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의지하여 순종하여 떠나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들이 축복들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어떻게 순종해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13장에 가보니까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마땅히 내 거지만 내게 우선권이 있지만 그걸 양보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양보하라 할 때 예 하고 양보했어요. 여러분,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 소나 양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푸른 초장과 맑은 시내 물가는요, 이거는 정말 사업하는 사람들로 말하면 노다지 캐는 자리예요. 그냥 대박 나는 자리예요. 그런데 거꾸로 무슨 풀이 있습니까? 무슨 물이 있습니까? 있는 거라고 하는 바위고 있는 거라고 하는 모래고 그런 그냥 사막과 같은 광야. 그저 3, 4월에 풀이 조금 나다가 좀 지나 한 5, 6월 되면 다 빨갛게 타 죽어버리는 그런 곳. 어떤 곳에서 짐승을 키우고 싶겠어요? 삼촌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조카 롯보다 우선권이 있어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목자들이 많아지고 양들이 많아져 가지고 서로 이제 싸우고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먼저 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선택권을 조카에게 줬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양치는 사람들에게
한쪽은 물이 있고 풀이 있고 아주 풍부한 땅, 요단뜰이에요. 거의 뭐 에덴 동산 같았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이쪽 반대로는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카에게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카, 뭐 어느 쪽을 택합니까? 당연히 이미 그쪽에 그 요단뜰에는 푸른 초장과 맑은 시내가 있는 그 요단강 근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살고 있었어요. 정말 화려하고 재미있고 볼 게 많고 들을 게 많고 그런 땅 아닙니까?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걸 택했어요. 아브라함은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택한 것 아닙니까? 사실 또 한편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로는 막 주변에서 시기에서 위기도 넘기고 막 힘든 과정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가장 옆에서 힘이 돼주고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가 든든하고 했던 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조카가 아닙니까? 조카 롯이 있기에 그냥 쳐다만 봐도 든든하지 않았을까요? 이 타향에 이 객지에 아무도 없는 땅에서 든든했던 자기의 우군 조카를 떠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떠나보내야 할 게 뭡니까? 정말 그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거.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거. 때로는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어떤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시려고 뭘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인간적으로 사람의 눈으로 의지하고 힘이 되고 하는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비우라는 거예요. 내주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거기까지 갈 때 정말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며 믿음으로 그것을 선택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순종을 보시고 쓰시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 때문에 내게 있는 어떤 뭐 지위 때문에 물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 그러면 이거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걸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내가 떠나보내야 할 이 롯이 있다면 어떡합니까? 떠나보내야 돼요. 손해를 보면서라도 정말 내가 내 우선권이지만 포기를 하면서라도 떠나보내야 돼요. 사실 그때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야 얼마나 섭섭하고 서운하고 힘들고 허전하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장인 14장에 가보면 14장 뒷부분을 하고 14장을 가보면 하나님 바로 나타나서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의 물별들을 셀 수 있나 봐라. 네 후손이 이렇게 많으리라. 이 조카가 떠나가가지고 그렇게 허전한 가슴에 오셔서 다시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서운하고 하지만 믿음의 길을 가면 내가 손해를 보면서 정말 내 걸 내주고 살을 도려는 아픔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면
사람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축복, 놀라운 비전, 그 하나님이 본래 주시려고 준비하셨던 그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좀 더 얘기하면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신발을 꺾고 신고 가버려서 내가 시련을 당해서 헤어졌다면, 나를 떠나갔다면 어떨까요? 밥을 먹으려고 하면 밥이 제대로 넘어가겠습니까? 잠을 자려고 하면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밥이 안 넘어가요. 잠이 잘 안 와요. 잘 수가 없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예측지 못했던 가운데 생이별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가끔 보면 자식이 어려서 부모보다 일찍 세상을 떠나기도 하잖아요. 그때 그 가슴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그렇기는 한데 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 내가 왜 시련을 당했나,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왜 데려가셨나 하는 것을 돌아보면 거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가야 할 길을 나보다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해석을 하고 아무리 풀어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지만, 해석이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대입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가 숨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푸른 초장이냐, 맑은 시냇가냐, 아니면 바위투성이 모래투성인 이 사막이요 광야냐,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와요. 너무너무 화려하고 멋있고 다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세상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고 잠을 잘 수가 없고 밥이 넘어가지 않지만 그 길을 가야 할 그런 때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너무 쉽게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시고 더 멀리 보십시오. 더 높이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테스트 과정을, 그 시험 시련들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껏 물질이 물질, 은사면 은사, 무엇이든지 맡겨주실 수 있는,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순종해야 하느냐.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까지 어떻게 순종했느냐. 떠날 것을 떠나라. 예. 정든 땅, 떠나면 죽을 것 같은 그 땅 떠났어요. 좋은 땅 내 조카에게 양보해라. 예. 우하면 좌하고 좌하면 우하리라. 정말 내 사업은 말아먹고 끝장나는 것 같지만, 반대로 저 사람은 잘되게 해주는 것 같지만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았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창세기 22장 1절 이하에 보면 드릴 것을 드려라. 떠날 것을 떠나고 비울 것을 비우고 드릴 것을 드려라. 거기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뭘 드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실시한 시험 중에, 테스트 중에 정말 단수가 높은 난도 최고 수준의 문제를
내신 거예요. 이 마지막 테스트를 아브라함이 통과를 합니다. 사실 이거는요, 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네 아들 100살에 낳은 독자 이삭을 드리라, 이 말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절대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네 생명 다오 하면 그게 쉬워요. 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드립니까? 아니, 그것도 내 손으로 그 아들 녀석을 묶어가지고 목을 따고 배를 갈라서, 예? 내장을 꺼내고 각을 떠서 바위 위에 올려놓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태워서 번제로 드려라? 이게 무슨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있어요? 이건 상식도 아니고 성경도 아니고, 성경에도 사람 대워 제물로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절대로 드릴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여기까지 아브라함은 이 마지막 관문까지 통과를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로 그 찢어지는 가슴을 가지고 순종했을까요? 순종했더니 믿음의 조상, 축복의 통로, 이게 된 거예요. 자, 여기 창세기 22장의 내용을 좀 더 보면 모리아 산에 가서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 모리아 산은 지금 솔로몬 성전 그 자리고, 지금 이 알라 신전이 있는 바로 그 자리예요. 저희는 거기 갔다가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왜? 다 막고 있어요. 바로 그 솔로몬 성전이 있던 바로 그 모리아 산, 거기 가서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데서 모리아 산까지는 짐승에다가 태워가지고 나무랑 뭐 이런 거 싣고 가는데 3일 길이라고 했어요. 사람이요, 아무리 작심을 하고 결심을 했다가도 3일이 지나면 마음이 흔들려요. 더더군다나 내 아들을 내 손으로 잡아서 제물로 드리려고 간다? 3일을 가다 보면요, 이게 무슨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있나? 이거 도대체 내가 미쳤나? 별별 생각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가다가 어디서 잠잘 때는 얼마나 대식고 정말 이게 맞나?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헛소리 들었지 않았나? 별별 생각을 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3일을 갔는데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믿음의 조상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갈 때 보면 종들을, 같이 간 종들을 밑에 여기 있으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올라가서 제사 드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뭐 그 말도 맞지만, 만약에 가서 아들을 묶고 칼을 들어서 멱을 따려고 하면 종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말해서 방해거리가 되는 것을 다 차단시켜 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미쳤다고 하면서 말리지 않겠어요? 이삭을 풀어주면서 빨리 도망가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다 차단을 하고. 그러니까 순종은 이런 어떤 할 수 있는 걸 철저하게 다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상하잖아요. 전에는 이렇게 제사 드리러 가면은 나무 뭐 불은 이건 뭐 자기도 메고 가는데, 아들한테 이삭에게 이 나무를 메웠고 불을 손에 들렸는데 짐승 잡을 칼도 가져가는데 아버지가. 근데 이번에는 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요,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제물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심정이, 야 이놈아, 이번엔 너다, 이거 아닙니까?
발걸음이 떨어졌을까요? 가슴이 저려오고 온몸이 떨리지 않았을까요?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지 않았을까요? 네, 아브라함은 멋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 어떤 힘든 상황을 만나도 절대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는 여호와 이레, 이 말이 여기서 생겼고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순종할 뿐이에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멘 하고 가면 그게 다예요. 여호와 이레.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이 민족 위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까지라도 네가 순종하나 아니하나 보리라는 거예요.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안하고 잘 되면 그러면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이러면서 잘 되면 다 좋겠지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시험이나 시련이나 이 고통은 이건 너무 힘들지만 그 시련을 다스릴 줄 알면,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알면 시련은 독약이 아니라 보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인간에게 내린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런 시련을 통해서, 그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단련이 되고 눈이 열리고 믿음이 자라고 전에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편안하면 안 보여요. 그런데 시련을 통과하다 보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랬잖아요.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는 내가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시련이 없이 그냥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인문학에 보면 신은 단지 시련이라고 하는 정체불명의 탕약을 내렸을 뿐인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시련을 독약이라고 해석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시련을 보약이라고 해석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는요, 비를 맞아야 크고 바람을 맞아야 뿌리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비 맞지 않고 크는 나무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당신의 축복의 통로로 쓰시려고 원하는 그 사람도 인생의 비바람을 맞아야 돼요. 그거 없이 절대로 그냥 되는 게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 이레. 이 뜻을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이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면 최악의 문제가 최고의 축복으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난이 유익이라고 한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지금 푸는 이 문제는 뺄셈 문제예요. 원래 처음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은 제일 쉬운 게 덧셈이에요. 그 덧셈을 잘 하면 그 다음에 뺄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건강에 목도 주고
하는 사업도 잘 되게 해주고, 예? 좋은 사람 만나게 하고, 이거 뭐예요? 이거 덧셈을 푸는 거예요, 지금. 아주 쉽게 풉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되면 뺄셈의 문제를 해요. 건강을 잃어가기도 하고, 좋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기도 하고, 이런 갖가지 뺄셈의 문제를 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100살에 주은 이 이삭을 내게 도로 달라 뺏어가는 거예요. 뺄셈의 문제를 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시잖아요. 정말 생명보다 더 소중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제야 네가 네 아들 독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그거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뺄셈의 문제를 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여러분 잘 풀 수 있는 믿음의 승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모처럼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잘 되기를 누구보다 원하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뭐 건강하고 하는 일이 뭐든지 다 잘 되기를 너무너무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비의 심정으로 요한이 하는 말 아닙니까?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오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정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 되고 정말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내 잔이 넘쳐서 그냥 사람들에게 물질이면 물질, 뭐 능력이면 능력, 은사면 은사 다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액면 그대로 순종해서 떠나야 할 것이 있으면 떠나고 비워야 할 것 손해가 되지만 비우고 드려야 할 것 무엇이든지 드려서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고 쓰실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사람, 축복의 통로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한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양보하고 내가 희생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고 정말 하나님도 기뻐하셨겠다 그런 적이 언제 있나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가끔 얘기도 한 것 같은데 신학교 다닐 때 청계천 가서 친구 목사님하고 책 사던 생각이 났어요. 그때 무슨 사전 같은 걸 사러 갔는데 청계천 가면 그래도 좀 싸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들어가서 골라보는데 그 같이 간 친구 목사님이 이제 영어를 좀 잘하니까 어떤 그런 무슨 사전을 찾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몇 군데를 들어가서 찾아봐도 없고 그래서 뒤져보다가 뭐 그 사전만 없으면 나옵니까? 다른 책도 좀 이렇게 보고 그러다가 사지 않고 그냥 나오니까 그 몇 번째 들어갔다 나오는 어느 집에서 제 뒤에다가 그 뭐 한 2, 3m 또 안 떨어지잖아요. 뭐 이 상가 안에 조그만 상가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청계천 상가 조그맣잖아요. 근데 제 뒤에다 뒤통수에다 대고 하는 말이 이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팍 돌아요. 저걸 쫓아갖고
그냥 멱살을 잡고 땅바닥 패대기 치고 싶은 생각이 그냥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설까 말까 막 그러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그 사람이 불쌍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불쌍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수 믿었다면 저렇게 장사를 할까? 아니, 하나님 몰라도 저 일본 사람들은 장사 그렇게 안 한다는데 하면서 그렇게 우리한테 욕을 퍼붓던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청계천을 지나서 종로 쪽으로 걸어오면서 그 같이 갔던 친구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런 마음이 생겼다고 그 얘기를 했더니 나를 쳐다보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한마디로 내가 졌다. 저보다 10살이나 위인데 내가 전사님한테 졌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을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양보하고 그러면서 그걸 잘 넘길 때 우리 하나님 그 모습을 보며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습 내 모습 내가 돌아봐도 정말 형편없고 부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통째로 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십자가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렸잖아요. 구원의 통로가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How to?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죄의 자리에서 떠나십시오. 내가 익숙하고 내가 몸에 배고 내가 편한 그 자리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아니라면 떠나십시오. 두 번째는 양보하십시오. 당연히 내 거지만 내가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비우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세 번째는 내게 생명보다 더 귀한 거지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원하신다면 드리십시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렸던 것처럼 드리십시오.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거기까지 가십시오. 그 문제까지 푸십시오. 그럼 틀림없이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단의 찬양을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힘든 이런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는 이 시기가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은 나라들의 흥망성쇠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비웠더니 우리가 떠났더니 우리가 드렸더니 하나님이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한 번뿐인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로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